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렇게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그런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재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리도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두려운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한 일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죠. 이삭은 그의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청년의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을 향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나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 한지라도 나는 그것에 감사하리라,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헌신 속에 이삭의 순종함이 있었기에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었죠. 그러한 희생 속에, 아브라함의 헌신 속에 바로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을 벗어나서 큰 강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삭 또한 큰 가뭄과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살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 그 땅으로 이동하여 그 땅에 거주해라. 어찌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순종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순종 속엔 두려움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그라의 땅에 거주는 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삭이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 리브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블레셋 왕족들이 나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여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들은 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두려움의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순종했던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신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분명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100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 속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런 인생을 소망하고 소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물질의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마침내 거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거부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엔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시련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그의 삶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함께 공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 그때가 너무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종도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그가 거부가 된 모습을 보고 블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삶 속에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이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이요. 그 우물의 소유권은 분명히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동사회에서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당신은 이 지역에서 살다 죽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가 그렇잖아요.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습니다. 그런 목초지에서 소와 양과 같은 그런 목축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이에요. 그렇게 우물은 당시 목초지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샘이 솟아나는 우물을 이 블레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분명 그 우물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레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지역을 떠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황당한, 그리고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인 것이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단 1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블레 사람들은 3번이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의 우물을 3번이나 빼앗았다는 것은 이삭에게 당신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폭력과 폭행을 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우물을 빼앗겼을까요?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른 부족의 족장들에게 사로잡히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삭의 가족들은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큰 부족이고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후에 이삭의 때는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부족이고 족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의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종이 심이 많았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삭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어서 자신의 우물을 쟁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분쟁, 그런 다툼을 다 겪지 않습니다.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한 분쟁과 다툼, 그 자신의 손해를 그냥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온유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과 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마음이죠. 바로 이삭은 지금 그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고 성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어떤 불이익을 겪는 거예요. 내가 때론 억울한 일, 어떤 피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참지 못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죠. 내가 이런 손해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소까지도 하겠죠.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거, 난 피해볼 수 없다는 거, 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성품은 그러한 분쟁과 다툼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성도의 마음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때론 내가 상처받고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그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세상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너희의 마음, 너희의 성품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바로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온유함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함으로 복음 따라 사랑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굳건한 결단과 결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유함의 마음이 없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성경을 읽어보실 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관통하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사도들을 향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품에 칼을 숨기고 다녔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자신의 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칼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계명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가 그의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고자 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야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 또한 칼을 들고 있어야 돼. 베드로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의 마음, 투쟁의 마음, 싸움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품속엔 여전히 칼이 있었고 그 칼로 인하여 예수님의 찾고자 하는 그 종의 귀를 쳐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하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손해도, 그 어떠한 아픔도, 그 어떠한 시련도 감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베드로처럼 우리의 품속에 칼을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피해나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자들에게 나의 품속에 있는 그 칼을 빼어들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떠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바로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욱 큰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이 누렸던 그러한 축복과 은혜보다 더욱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삭처럼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태도 아닙니까?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수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다시금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더 이상 너와 다투지 않겠다는 거, 싸우지 않겠다는 거, 더 이상 분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평화협정을 맺고자 합니까? 2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하며 예배드렸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삭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삭에게 저렇게 큰 해를 끼쳤는데 이삭과 함께 하시는 저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마음을 안고 지금 이삭을 찾아가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삭의 삶의 변화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했었거든요. 창세기 2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너의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뻔하지 않았냐. 너희가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성품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있어요.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세상의 사람들이 온유함의 마음 속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 삶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권면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교회 장로요, 내가 교회 집사요, 내가 교회 권사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반문하진 이들이 내 주위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마음을 안고 억지로 순종하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기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분명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손끝을 통하여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 귀한 칭찬과 격려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유함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섬김, 헌신,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